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화평과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 처지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내 자신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23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과 그리고 이사야 1장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묵상집 38면이 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시편 29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시기도 하고요. 태양과 햇빛과 온갖 하나님 만드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여호와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산 자체에, 태양 자체에, 자연 자체에 어떤 신적인 것이 있는 건 아니라 그 자연 하나님 만드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고 울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고 그리고 그 소리가 우렁차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웅장한 살림, 그 대자연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봄이 되니까요. 5월, 6월이 되니까 온갖 살림이 우거집니다. 한국이 이 치산 치수를 잘 했어요. 어디를 가나, 전국 어디를 가나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자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9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는다.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다윗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 안에 계시는 자연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지역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해서 1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낼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시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시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이 이사야서는 더 가깝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일 뿐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 나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비유로 소가 그 임자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해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행악의 종자예요. 저기 누구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하노.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어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행악의 존재. 하는 짓거리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는 행동이 너무 그러니까 이 부패한 자식이로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범죄한 이스라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는 양육하는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그렇게 많은 일이 있지만 주홍같이 그리고 진홍같이 그렇게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눈과 같이 휘어진다,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지금 1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이 그래서 20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마치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내가 지금 요새 어려움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어릴 때 자녀들은 순소할 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부모님에게 안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영남 사랑의 동산을 다녀왔는데 그 영남 사랑의 동산에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있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거기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와서 찬양을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와서 그분들이 또 기도회 1차, 2차 기도회를 하면서 찬양팀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목사님은 그 양포교회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그 교회의 김진동 목사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찬양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찬양 사역을 도와서 이제 싱어들이 몇 명들이 그분들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자원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드럼, 그다음에 신디가 두 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신디를 그 사역하는 그 우리 여자 집사님 아마 전도사님 사모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왔더니 거기를 봉사하는 봉사분들이 좀 적었는지 그 아기가 자꾸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달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로요룸이라고 하는데 강의도 하고 하는 큰 본당에 거기서 제가 담당하는 목사로 거기 이제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 조금만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아이가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를 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그렇죠.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엄중한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이잖아요. 오늘 지금 이번 주간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되뇌고 우리의 삶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어야 할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실패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의 법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에 따라가서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신의 본능에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은 그냥 쳐버려두면 저절로 돼요. 그냥 마치 그냥 털을 말이에요. 땅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거기 온갖 잡초가 일어나가지고 온갖 풀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황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본능적인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능력에서 이 권력의 이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주에 오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따뜻해요. 근데 제가 그 양포라는 데가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이제 뭐 하루에 이 바닷바람이 불었다가 산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바닷가에 나갔는데 얼마나 찬지 몰라요. 바닷바람이요. 굉장히 찹니다. 골짜기에서 그 앞에 그 수영관 앞에 이렇게 내가 흐르고 있는데 지난 몇 년 전에 거기 큰 물이 나서 그 완전히 포항이 한번 바다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관에 그 전체를 버스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붕붕 뜨게 되고 거기가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냇가가. 근데 산바람이 그러는데 제가 새벽에 너무 공기를 내려고 몇 번 나갔더니 지금 와보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콧물 감기 걸려. 너무 차니까. 근데 우리 안에 말이에요. 예수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권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강바람을 너무 세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우리 삶이 거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어떤 우리를 판단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정죄함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자꾸 판단하잖아요. 누구를 비판합니다. 이건 정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에요. 자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조명해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결코 종잡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발전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로운 역사가 있으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삶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법, 민법, 상법, 형법, 심지어는 교통도로법, 무슨 뭐 법이 다 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해방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그 1절과 2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분이 3절과 4절이에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려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율법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지만 그 율법을 그 율법을 받아서 행동하는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그냥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날마다 30km 있으면 30km 쪼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km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못 줄이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30km는 그냥 거북이 걸음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엎을싸하고 그냥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그 지역 학교 앞에서 지나가다가 하면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워서 안전을 지키게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구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걸 왜 못해요? 설명이 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좌절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내가 자신 이거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면 율법 안에서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우리의 삶을 기준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닌지 무엇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쓰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제가 며칠 동안 뉴스를 전혀 안 보다가 어제 가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그 네탄야후라고 하는 총리가 말이에요. 그 ICC 국제자법재판소에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게 중심이 되는 거기서
그 사람 뭐 지금 정죄해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 편에 들었어요? 네타냐후 편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그 하마스라는 이 아랍 집단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타냐후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오히려 반대를 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정치적인데 완전히 몰려가지고 이제 거의 무너질 뻔했네요. 다시 회생이 됐대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재판할 기준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옳은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은지 하는 것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기준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올바른 사람이 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죠? 자,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뭐 나를 함으로 법을 안 정해도 나는 다 법대로 다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끗함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4절에 설명하죠. 자,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accept,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의 법, 율법의 법, 자기 자신의 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다가 내 영역을 옮기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이 155마일 휴전선이 정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북한하고 우리는 적대 관계입니다. 북한에 있는 용사 사람의 말이 자꾸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가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귀순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 휴전선을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건너 넘어왔어요. 넘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법에 살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만 하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편리함이 있잖아요. 이 편리함이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리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니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갔는데 그 마산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로요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목회 끝나고 나서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대요. 다 은혜 가운데서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텔레비전을 끊었대요. 텔레비전을 끊었더니 지금 은퇴하신 지 지금 뭐 3년이 5년은 됐는데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자기가 목회할 동안에는 그렇게 기도를 못 했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대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100장을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내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내가 그렇게 내가 했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영역이 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슨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목회자로 있든 평신도로 있든 어떤 삶에 있든 간에 내 생각이 무엇을 지배하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셔서 지 멋대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씨앗이 들어있으면 내 마음에 그것이 발화가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상처를 계속해서 되씹는 분이 있어요. 자기를 부정적인 자아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을 안 봐요. 다 부정적인 건 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같이 대화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면요 내가 검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져야 이 생각이라는 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애티튜드의 문제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따라 있는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가치관이 어디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성령 중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 결과가 5절은 시발이라 한다면 6절은 결과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이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생각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마산 동북교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용우 목사님이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래가 지금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한대요. 더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권고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막 요새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저는 그 물 가운데 그 뭐라 그래요? 그 탄산수라 그럽니까? 쏴한 거 있잖아요. 그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특별히 갈증이 있을 때 그 물을 한 잔 마시면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면 생명과 평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7절과 8절이 있어요.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적대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지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내 안에 내가 날마다 방을 쓸고 청소하고 그래야 안에 있는데, 제가 한 며칠 동안 갔다 오니까 말이에요, 집에 파리가 막 생겼어요. 파리가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어디서 파리가 생겼지?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키우니까 말이에요, 그 똥을 이렇게 똥을 넣는 데 있잖아요. 며칠 동안 똥을 안 넣더니 그 파리가 생긴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그런 게 생깁니다. 그냥 먼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우리를 지배 두지 않으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적폐가 생기고 우리의 몸을 알레르기를 만들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도록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길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생각에 깊이 들어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죄와 사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늘도 일어나도록, 육신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밭을 가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 강림의 계절에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범죄한 나라구나, 허물진 백성이구나, 행악한 종자 같으니라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주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지만 너희들은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질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붉어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희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법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생명의 파수꾼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쇠해져 가지만 우리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험하지만 하며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자라는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게 가슴을 펴고 화산같이 폭포처럼 우란한 저 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 끊임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하고 또 하는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